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갑자기 하나 주시더라고요. 잠언 2장 1절부터 5절까지 오늘 설교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 말씀을 갑자기 주셔서 잠깐 잠언 2장 1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고, 또 이게 하나님께서는 계시로 자기 가운데 비밀을 여시는 분이세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정보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들어가야 돼요. 주님은 자신을 천국의 비밀, 다시 말해 시크릿, 우리에게 계시로 알리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성령의 계시와 조명이 열려져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길 원하시고 보여주길 원하시고 자신이 누구인지 늘 나타내고 싶은 열정으로 가득 차신 분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싶어하는 갈망과 목마름과 굶주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여러분 가운데 계시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을 누구인지 아는 것이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 아름다움을 좋아하지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나의 아름다움을 계시하겠다. 나의 영광 곧 그 아름다움을 계시하고 나의 성품을 계시하고 나의 사랑을 계시하고 나의 의를 계시하고 나의 선을 계시하겠다.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고 너희가 나는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행하는 주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며 너희들이 나의 그러한 성품을 자랑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고 간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맛보시기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2장 1절부터 한번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2절에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3절에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4절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며 5절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예. 이 말씀을 어떻게 지금 읽으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갈망이 있습니까? 내 안에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목마름 같은 그 목마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심령일까요? 그죠? 가난한 심령입니다. 하나님 은혜로만이, 나는 이미 나의 실존적인 한계와 무능력과 죄성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 도움 없이는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용서도 마찬가지,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은을 너희들이 세상에 무엇을 그 가치 있는 것을 구할 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구해라. 하나님을 추구하라. 믿습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그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대충 그냥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신앙도 아니고 썬데이 크리스천도 아니고 그냥 또 왔다가 은혜 받다가 그냥 떠나는 신앙이 아니라 은혜를 간직하며 예수님과 함께 예배 후에도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는요, 본질 중에 본질 설교입니다. 제가 했던 수많은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설교고요, 가장 본질 중에 본질이다. 그리고 특별하게 오늘 강력한 하늘의 권능을 맛보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권능을 맛볼 수 있고 하늘의 권능들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가 무슨 설교일까요? 용서에 관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굉장히 중요하고 깊은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잠깐 눈 감았다 졸았다 뜨면 흐름을 못 찾아서 무슨 내용인지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으로 오늘 들어가 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용서 설교를 많이 들어봤겠지만 이 설교는 그냥 교양 강좌 수준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그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일종의 어느 사회 윤리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교양 강좌 수준의 설교가 아닙니다. 나중에 확인하겠지만 용서는 그냥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용서는 죄의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더 깊은 차원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용서의 사랑인데 그 용서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책무가 된다. 해도 되고 안 돼도 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하는 지상명령이고 산상순의 삶의 본질이 된다. 이것은 바로 믿음이고 사랑이다. 믿습니까? 이 용서는 바로 믿음이고요. 이 용서를 바로 믿음이라고 인정하시고, 이 용서를 사랑이라 인정하시고, 이 용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과 관계를 막는 걸림돌은 뭐냐? 용서하지 않는, 내 손에 피가 가득하고 손가락에 쥐약이 가득하다 할 때 가장 본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용서하지 않는 죄다. 물론 여러분들이 용서라는 것이 한편을 듣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한순간에 바꿔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용서 설교할 때 마음이 어려워요. 왜 어렵냐?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고 많은 관계 속에서 분명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받고 또 어떤 관계 속에서 쓴뿌리가 분명히 우리 안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날마다 처리하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정말 이 사람은 용서하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부간의 갈등도 있죠. 또 재정의 문제로 도망간 사람, 뭐 배신하고 배신한 떼는 사람이라든가, 정말로 우리 살다 보면은 죽어서까지 내가 원수를 갚고 죽어서까지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악한 악심을 품고. 저는 단순히 물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용서가 절대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인정하시죠? 여러분,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 힘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오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으로 오늘 그 용서가 가능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용서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빛으로 다가오고 능력으로 다가와서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비친 자의 심령이 되어 그 미움의 대상이 다시 한번 거듭난 존재로서 사랑의 대상으로 바뀐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미움의 대상이 이제 어느 순간 그 영혼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시각과 마음으로 보니까 뭘로 보인다? 긍휼의 대상으로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원수가 불쌍히 보이는 거야. 갑자기 원수가 갑자기 긍휼히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한 대상이 바뀌어지는 것. 우리 거듭남이라는 것은 뭐예요? 미움의 대상이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게 거듭남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는 설교, 하나님의 관계가 열어지는 설교, 용서를 교양 강좌 수준이 아니라 새롭게 여러분 산상순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용서가 가장 본질 중의 본질이요, 가장 중요한 최우선순위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서는 강조하지 않겠지만 용서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용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것까지는 제가 이 설교하면 1시간이 걸립니다. 심판 설교를 제가 만약에 한다면 성경으로 다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1시간 이상이 걸려요. 그러나 우리가 지옥 갈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생명을 풀어놓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사랑을 표현하고 죽음으로 나타냈기에 우리가 구원 얻은 것처럼 그 사랑을 표현함으로 다시 한번 생명을 풀어놓고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용서하시길 축복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의 그 구원을 맛보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치유 설교, 치유 얘기도 안 했는데 치유가 일어나요. 이제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가장 강력한 죄의 담이 헐어지는 시간이다. 상처와 쓴뿌리가 완전한 보혈의 역사 가운데 오늘 씻겨나가는 오늘 그러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말을 꼭 선포하라. 좀 저희 교회는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어떤 새로 오신 분들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이제 준비되는 설교를 듣고 싶은데, 에이 시시콜콜해, 용서 그거 다 듣던 설교 아닌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설교는 그러잖아요. 긴장해도 박삭 긴장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어떤 부르심이 있냐면, 디모데후서 2장 21절 보면 이렇게 잠깐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보면 이러한 부르심이 있어. 이게 우리 교회 부르심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들을 출소할 일꾼으로 만들라고 그랬고요. 하나님께 저에게요, 거룩한 하나님의 용사와 신부로 준비시키라고 했고, 또 무엇보다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노력을 뺀 이제는 그런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선한 일에 예비되는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랍니다. 그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은 그릇의 크기와 상관이 없어요.
그릇이 어떤 재료를 갖고 있냐 상관이 없이 어떻게 하면 깨끗하냐, 깨끗한 그런 질그릇에 하나님의 보배를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TV를 보니까 접시를 파는 그 사장님이 있는데 접시를 정말로 드러내기 위해서 그 접시만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어떤 아름다운 것들 다 치우고 단순하게 만든 걸 봤어요. 하나님만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배를 담는다면 우리가 더 드러나고 우리가 더 형형색색으로 더 색깔을 띠거나 더 아름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영광에 반사된 반사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달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정말로 이 교회에 와서 깨끗한 그릇이 된다는 거.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어떻게 깨끗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청년이 어떻게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오리까? 모든 말씀을 삼가 모든 말씀에 순종할 따름이다 라고 했던 그 고백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했던 그 고백처럼 오늘 그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오늘 주님이 그 사랑의 기준을 제시할 때, 용서의 기준을 제시할 때 내가 원하는 용서가 아니라, 감정적인 용서가 아니라 죄임을 알고 하나님의 용서하심대로 그대로 형제에게 그 기준대로 용서하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깨끗한 그릇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운데 하신 말씀이 뭔가, 오늘 성경 말씀도 찾아보고 오늘 포인트는 우리가 이제 프린트만 봐보세요. 프린트를 봐보면 제가 프린트를 나눠드렸는데 세 파트로 할 겁니다. 어떤 파트로 하냐? 첫 번째 파트는 많이 안 하고 두 번째 파트, 왜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가? 원인을 분석하고 왜 용서할 수 없는가? 그럼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집중을 할 겁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프린트를 또 넘어보면 또 저도 여러분 보고 싶으니까 저를 봐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저희 교회에서 산상순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산상순의 삶을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몇 장부터 몇 장까지죠? 5장부터 7장까지의 삶. 하나님이 기도 중, 금식 기도 중에 이걸 선포하라고 그랬다니까요. 뉴비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깨끗한 그릇이 되냐? 이제 마지막 때, 재림전 마지막 성도는 산상순의 삶을 이해해야 된다. 산상순의 삶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산상순 강해를 하고 산상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도 선포했고, 지금 또 구제에 관한 거,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수요일날 설교도 했고, 오늘은 산상순 마태복음 6장에 나온 말이에요. 용서하라는 말. 이게 주기도문 강의 가운데 나온 말 중에 하나인데, 먼저 우리가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고 마태복음 6장 한번 볼게요. 5장, 6장에 우리 용서에 관한 산상순의 교훈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에 몇 절이 나와요? 14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4절부터 15절에.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겠다. 너희가 만약에 형제를 용서하면. 그런데 이제 15절이 문제예요. 제가 여기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15절, 과연 그럴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자,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며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읽는지 모르지만 저는 충격을 받았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이제 후에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죄 문제를 처리해달라고, 다시 한번 깨끗한 나의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용서 가운데 그 얼룩과 죄의 상처가 씻겨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씻김을 받았어요. 만약에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 과연 여기에만 나왔는가? 오늘 본문 하나 더 읽습니다. 바로 무슨 유명한 본문이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서두만 알지 끝 결론을 제대로 안 읽어요. 엄청 충격적인 사실이 나오는데, 자, 마태복음 몇 장이냐?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인데 용서에 관한 교훈이에요. 자, 21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오후의 시간에 자식이 축복합니다. 자,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며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너 죄 지으면 한 12번까지만 용서해 주겠다고 합니까? 여러분, 죄를 지어도 이것은 7번이라는 완전수로 영원히 용서해 줍니다. 있습니까?
어떤 죄를 지었던 오늘이 죄를 용서받는 때고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어떤 죄라도 뭐한다? 용서해 주신다. 정죄감 느끼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때고 지금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 절대 정죄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꼭 당부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꼭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죄대로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심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오늘 설교를 듣고 바로 그렇게 집행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그래서 온전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한쪽 측면만 보는 게 아니라. 오늘은 어떤 한쪽 측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너무 공의 설교만 하면 무서워. 너무 사랑 설교만 하면 기만해. 그러니까 오늘은 좀 더 공의에 가는 측면도 있고 사랑의 측면을 섞어서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균형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크게 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야 돼요. 오늘 들어보시면 알거든요. 자, 주님이 어쨌든 영원히 용서해 주겠다고 하면서 이 비유를 딱 얘기를 해요.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번까지 똑같은 죄라도 똑같은 죄를 이렇게 짓고 와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셔요. 할렐루야. 자, 23절입니다. 그러면서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24절에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10,000달란트라는 것은 약 얼마죠? 셀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얘기합니다. 약 6조라고 말하는데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갚을 것이 없어요. 우리가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마를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형언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하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바로 무슨 사랑입니까?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용서의 사랑에 근거하고 그 본질은 바로 용서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보이셨어요. 정말 우리가 그 빚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서 대속의 사랑으로 대신 저주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희생하심을 통해서 완전한 죄와 저주가 되심으로 우리는 해방되었고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자가 됐습니까? 값으로 산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목도하려면 빚진 자의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이 빚진 자의 심령은 날마다 거듭나야 됩니다. 그럼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가 주는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의 본질이 바로 용서라는 것을 깨달을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질은 용서예요. 용서의 사랑을 나타냈는데 우리는 너무나 세상에 있는 사랑에 익숙하고 너무나 인본주의적으로 상대적인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절대성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사람이 뭐 용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아니 뭐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지라고 그냥 그렇게 교회가 기준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면 조건을 분명히 제시했고 하나님 말씀에는 이 산상순의 삶, 다시 말해서 산상순의 삶이라는 것은 읽어보셔야 알겠지만 그 사랑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기준을 계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게 천국의 삶이고 마지막 성도가 살아갈 삶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산상순의 삶을, 그 기준을 다시 한번 제시해서 기준이 높게 보일지라도 다시 한번 말씀을 풀어놔서 그들이 부담이 되고 그들의 삶에 안주하고 기만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제시함을 통해서 다시 나의 기준으로 들어오게 하라. 왜? 나는 마지막 심판 때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할 것이고 정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나의 사랑을 찾을 것이고 너희 속에 나의 사랑이라는 사랑이 있는지를 볼 것이고 그것이 나의 소속이 될 것이다. 너희가 어디로부터 온 줄지 알지 못하노라. 사랑이 없다면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산상수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이 비유가 굉장히 씨 뿌린 비유만큼 중요한 비유입니다. 갚을 것이 없지만 주님이 그냥 용서해 줍니다. 값없이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 자기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그냥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해 타산 다 따지면서
이러니까 나는 피해자고 너는 가해자니까 난 용서 안 해. 주님은 그냥 용서해 줬다. 할렐루야.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요 그냥 핍박하는 자에서 기도 안 되고 원수 사랑 안 됩니다. 오늘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주님의 형상을 또 주님의 영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시기 축복합니다. 어떤 분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저는 눈을 감아도 용서할 사람이 없어요. 나는 깨끗한 삶을 살아서 용서할 사람이 없네. 아니, 용서를 다 해갖고 용서할 사람이 없는데요. 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용서할 사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을 텐데 한 달 후에 분명히 용서할 사람이 생겨. 기억하세요. 이때 이 설교를 기억하셔야 돼. 어떤 사람은 난 용서했는데 뭐 저거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용서해야 됩니다. 오늘만 날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능력이 한 달 후에 영향을 미치기 축복합니다. 평생 동안 용서하셔야 돼요. 자, 25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자, 26절에 시작. 그 중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27절에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긍휼입니다. 믿습니까? 헤세드, 긍휼하니까, 사랑하니까. 원수 되었을 때도 그냥 너희들이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준 게 아니라 너무나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마귀의 총노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출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삶을 얘기해. 28절부터 시작. 28절부터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아니, 자기는 용서받았으면 이제 너희를 용서하였은즉 너희도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있는데 이제 1,0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을 붙잡고 자기는 6조를 탕감받았는데 빚을 갚으라고 이제 그렇게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29절에 시작.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해요. 분명히 주님은 70번에 7번이라도 하는 용서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동료가 그렇게 긍휼을 호소하면서 나한테 부탁을 하는데 허락하지 않고 30절 읽어보면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새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니까 31절부터 시작.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히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세요. 그 다음 32절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를 내가 내게 죄를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도 얻었고 그런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가 정말로 자유를 누리며 생명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내 형제에 대한 사랑을 받은 만큼 흘려버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달란트를 받은 만큼 남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이 취소됩니다. 봐보세요. 33절이면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네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천부께서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중기도문 말씀하고. 자, 34절에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바사니스테스다. 몰라도 됩니다. 바사니스테스라 옥졸의 뜻이 바로 뭐예요? 어둠 가운데 마귀에게 넘기는 거예요. 나중에 이 옥졸은 더 깊게 들어가면 지옥의 형벌입니다. 마귀의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마귀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빚을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다시 붙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를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부분인데 그 빚을 다시 하나님 취소해버리니까 그 빚을 갚으려면 다시 종로로 마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해결해야 돼 천국 가는데 옥졸에게 다시 넘겨버려요. 다시 취소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러면 35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다시 6장 24절 산상순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 중심으로 용서하는 중심 하나님 예수님과 같은 용서를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용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명령대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자, 다시 6장 14절.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산상순의 결론.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분명히 어떤 사람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왜? 나는 아직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단은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교인이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죄대로 바로 심판하는 분이 아니다. 저도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정말로 이것이 해결되기까지 약 2년이 걸렸던 게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다고 해서 바로 이 마음을 품었다고 해서 그렇게 정말 그런다면 누가 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준을 다시 한번 바꿔서 예수님의 사랑처럼 그렇게 용서하는 삶으로 너희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 영광을 보길 원하세요. 그 사랑을 보길 원하십니다. 그 용서하심을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부드러운 남자이기 때문에 심판 설교 어떻게 보면 저한테 안 맞는 사람인데 저는 부르심이 어떨 수 없어요. 저도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설교, 인본주의 설교도 하고 싶어도 부르심인 만큼 그런 설교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지금 성경을 찾아드리고 하면은 1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다음에 용서가 최우선의 가치를 가진다. 두 번째, 용서하지 않는 것의 위험성.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면 굉장히 많이 걸리지만 오늘은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따르면 용서는 절대적인 책무이다.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다. 다시 말해서 용서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며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가장 가로막는 걸림돌과 거치는 돌은 바로 용서하지 않는 죄다. 오늘 하늘의 권능이 풀어지도록 문제 해결되고 치유가 일어나도록 이 본질을 오늘 여러분들이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듣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용서가 최우선의 가치를 가진다는 말이 뭐냐? 자, 우리가 세 계명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읽어봅니다. 자, 산상순의 삶에서 용서의 기준을 한번 봅시다. 사랑의 기준 먼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동기를 심판하러 오실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마구자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심판자로 오시고 내가 이른 말 동일한 기준으로 놓아있 때와 같이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 자신이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예수님의 진리와 삶에 관심을 가지고 묵상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그것이 또한 어떤 소극적인 면에서는 심판의 어떠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사랑의 기준이기도 하지만 34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준을 얘기해 줍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용서는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이 용서입니다. 믿습니까? 용서가 사랑이고요.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용서입니다. 할렐루야. 따지면 가장 최우선의 가치를 가져요. 십자가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다? 용서의 사랑이다. 자, 용서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 자, 35절까지 읽어볼게요. 자, 34절을 아니까 35절까지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의 신앙이 사랑으로 띠를 메고 사랑의 반석에 세워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냥 은사만 많이 알고 이곳에 영에 대한 설교를 풀어온다고 이 교회 왔더니 용서라는 설교만 하고,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본질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은사도 아니야. 은사 위에 집이 세워지면 안 되고 어디에 세워지라? 용서에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용서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깨끗한 그릇으로 선한 이에 준비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느니라. 비밀이 있어도, 예언을 할 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용서가 없으면 소용이 없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놀라우신 사역을 감당하고 수고하고 인내하여, 여러분 에베소 교회 아시잖아요. 그런데 첫사랑을 버렸으므로 내가 촛대를 떠나버리겠다. 임재를 떠나버리겠다. 용서가 없으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용서가 없고 내 삶 가운데 사랑이 흐르고 있지 않으면, 이 설교 가운데 본질이 흐르고 있지 않으면, 이 속에 나의 의분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지식과 경험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말씀이 나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의 흐름이 기적을 낳고 이 사랑 가운데 용서가 보이지 않으면 이 설교는 무의미한 설교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성품이 보이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근데 어떻게 사랑하냐? 인본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사랑의 기준, 산상순의 삶은, 따르면 산상순의 삶은 예수님이 기준이다. 그 용서와 사랑의 기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자, 1만 달란트 비유에서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너희에게 하겠다. 어떤 사랑을 우리가 가르쳐주,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자, 두 개가 답이 있습니다. 두 구절 읽으면 돼요. 자,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1절. 요한일서 4장 11절. 우리 교회는 익숙하지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서로 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어떠한 사랑 우리에게 보였는가? 십자가가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요 비밀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은을 구하듯 금을 구하듯 찾으면서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면 용서하는 법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용서의 길을 내주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안 되는 게 없어요.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용서가 안 되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배신 때리고 도망간 사람, 나에게 피해를 주고 정신적인 육체적인 스트레스 억압을 준 사람,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고 미움이 긍휼로 바뀌고, 할렐루야. 이건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당장에 안 바뀌더라도 혹시 포기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씨름하시길 축복합니다. 전쟁하시길 축복합니다. 싸우며 주님을 계속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빛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이따 방법까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나 계속 설교하면서 방법도 같이 나올 겁니다. 정리는 마지막에 해드리고. 자, 어쨌든 11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한 것이 당위성을 지닌다는 거예요. 마땅하도다. 또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요한일서 3장 16절. 자, 요한일서를 누가 썼습니까? 요한이 썼어요. 요한은 사랑의 사도다. 그가 에베소 감독일 때 계속 설교를 사랑 설교만 했답니다. 아주 단순한 설교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왜 그 설교만 합니까? 사랑을 강조하고 너희들이 사랑할 때까지 사랑 설교하겠다. 여러분, 설교를 왜 하나님 반복해서 하게 하냐? 그럼 내가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니까 또 그 말씀 주시구나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아유, 좀 새로운 설교요? 새로운 설교 알기 전에 그 본질이 안 돼 있으면 안 된다. 주님 그러는 거예요. 자,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기준을 높게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데 뭘 바쳐라? 목숨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자, 충성하는데 뭘 바쳐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또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복종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했다. 우리는 기준을 너무 이 정도로 낮췄어요. 그러나 신앙이라는 건 깊이 들어올수록 죽음을 요구하고 우리가 완전한 제물이 되고 내 자신의 자기 포기, 자기 부인, 자기 절제가 있을 때, 이삭을 바칠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그 사랑이 정말로 예수님과 같은 사랑으로 여러분 성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걸고 목숨을 잃을 것을 각오하고 내 자신의 자존심과 혈기와 내 자신의 감정을 포기하고 말씀의 근거에서 사랑하고 말씀의 근거에서 그냥 용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으로 무장한다는 것. 예수님이 자신의 감정은 이 잔을 피하고 싶었지만 말씀의 근거에서 십자가로 들어갑니다. 돌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라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용서라는 것은 죄의 문제고 또한 하나님의 관계로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안 들어도 뭐하라? 실천하라.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용서하는 방법. 목숨을 버리는 것. 다시 말해서 용서는 이렇게 절대적인 겁니다. 할렐루야. 용서는 절대적인 명령이고 책무다. 이제 내 힘을 내려놓읍시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는가를 내 안에서 찾지, 세상 인본주의 관점으로 찾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했는가, 어떠한 사랑을 베풀었는가 보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사랑의 장이니까 요한 3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3장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이 감탄이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아름다움입니다. 십자가를 찬양하길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찬송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용서라는 게 바로 절대적인 책무고 산상순에서 사랑과 용서의 기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했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용서를 하고 싶은가가 아니라 예수님은 용서에서 무엇라 말씀하셨고 용서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무엇이 마땅한가? 목숨을 바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이것이 세 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 계명 하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너무나 쉽네. 이렇게 성경도 안 보고 사랑하라고 하니까 너무 그 말이 너무 좋아서 인본주의 해석을 해요. 근데 이제 인본주의 딱 벗겨주고 세 계명을 해석해 주니까 놀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기준이 이렇게 높았나? 따라하며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이게 사랑이에요.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게 사랑이다. 그게 산상순의 삶이고 그것이 산상순의 그 사랑의 요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기준이 높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최우선의 가치를 가진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따라합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용서. 여러분 예배대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배가 연락이 안 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이 가인과 아벨 예배를 듣고 나의 예배가 연락이 안 되면 어떨까? 제가 말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 한 번 설교를 듣고 저는 정죄감, 이 정죄감 뭐냐면 좋은 정죄감. 왜? 어찌할 거라는 심령 안에서 주 앞에 나아가게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나를 구원할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이런 한계성을 가지고 이런 죄성을 보았으니까 어찌할 거라는 심령으로 말씀을 더 사모함으로 들어가게 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어찌할 것이면 나는 버림받았다 가론 자처럼 목매어 자살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자살한다는 것은 그냥 신앙의 사망의 잠으로 깊이 들어가 버리고 나는 안 되니까 신앙 포기하려고 한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장 차이입니다. 종이 방향성의 차이예요. 주님께 더 의지함으로 겸손하게 나가시기 축복합니다. 설교는 어찌할 건 심령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왜? 마음에 찔림이 온지라 그래요. 그게 초대교회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어찌할 거라는 심령이 됐을 때 회개하여 성령을 받았고 3,000명, 5,000명이 여러분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씀의 깊이가 회개 깊이를 결정했고 회개 깊이가 부흥의 깊이를 결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이 용서 설교, 가인과 아벨의 설교처럼 나의 예배가 연락이 안 될 수 있다라고 만약에 마음이 그렇게 찔림이 왔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은을 구하듯 금을 구하듯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방법을 찾으러 들어오셔야 돼. 그래 내 영혼이 삽니다.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기준을 원래대로 제시해야 될 그러한 사명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한국교회처럼 낮추면 안 돼요. 왜? 나중에 핏값을 찾거든 저한테 하나님이. 파수꾼이 그 칼 임함을 보고도 성도들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그 성도는 그 죄로는 죽을 거니와 그 핏값은 목회자인 네게 찾겠다. 이게 에스겔서 33장 나온 말씀이거든. 큰일 납니다. 마지막 때는요 심판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영광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반드시 감춰진 만나가 살아나는 자에게 열어지거든요. 그때 전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는 죄, 그래서 마지막 많이 맡은 자는 많이 오갈 것이요 적게 맡은 자는 적게 오리니 많이 맡고도 많이 알고도 적게 행한 자는 많이 받으리요. 누가복음 12장 말씀이에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그 빚을 만큼 책임을 남기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선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어쨌든 예배보다 뭐가 중요한 줄 아세요? 예배가 연락이 안 돼. 용서하지. 왜? 그게 또 보세요. 산상순의 가르침이에요. 마태복음 5장 몇 절이에요? 13절. 마태복음 5장 21절. 24절. 23절 읽어보세요. 자, 지금 또 산상순의 삶입니다. 자,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자, 예물을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게 먼저입니까? 형제와 화해하고 용서하는 게 먼저입니까? 주님이 분명히 산상순에서 새로운 가르침, 세 계명을 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우선순위를 얘기합니다. 자, 24절입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 후에 예물 드리라. 제가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회개 기도하시키죠. 그런 이유에서 하는 것이고요. 적어도 예배가 온전히 연락되기 위해서는 가인의 삶에 예배가 연락된 이유가 뭐였어요? 예배가 연락되지 않은 이유가 일주일의 삶이 약했다는 거예요. 그 예배 때만 잘못 드려진 한 번의 어떤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의 삶을 보시고 그 예배를 달아보시고 나의 삶과 물질을 가지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들이 온전하게 향기를 희망하시는 거예요. 주일만 잠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렸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제물이 되는 것, 삶이 예배가 되는 신약적인 예배를 가인과 아벨 속에 담겨놓은 거예요. 너무 원색적으로 말하죠, 그죠? 타입 좀 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최우선의 가치를 가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항상 보면 용서, 사랑이 가장 본질이고, 본질 중에 본질은 용서고, 그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사역이 먼저일까요? 용서가 먼저일까요? 용서다. 그럼 예배가 먼저일까요? 용서가 일까요? 밥 먹는 게 먼저예요? 용서가 먼저예요? 용서한 자는 밥도 먹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이왕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첫 번째, 용서가 최우선의 가치를 가지고 용서가 절대적인 책무가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세 계명의 기준 가운데 목숨을 바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는 그 기준을 오늘 알았다면 그 기준이 결코 낮은 것이 아님을 보았을 줄 믿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 한번 옥졸에 붙여버리겠다는 것처럼, 용서하지 않는 것의 위험성과 심판도 여러분들이 잠깐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잠깐 보았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럼 구절들 몇 구절만 살펴보고 바로 이제 왜 용서할 수 없는가에 대한 이유들을 빨리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잠깐 마태복음, 자, 그 구절만 적으십시오.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까지 중요하니까 읽어볼게요. 자, 용서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다. 권능을 풀어놓으려면, 다시 말해서 치유를 원하면 회개 기도 먼저 하면 돼요. 자,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 다음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 다음 절에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저 해석 안 하랍니다. 이거 아시니까. 이사야 1장 15절. 그냥 에스라처럼 수문학광장에서 말씀만 낭독해줘도요, 성령이 바로 알게 해줘요. 지금 이 정도 설교 들었으면. 자, 이사야 1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많이 기도해도 소용없대요. 용서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두세 사람으로 내 힘으로 모인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 전에 문맥 보면 용서하는 두세 사람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막히지 않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런 부분에서, 야, 막혔어. 너가 그것을 해결하고 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해결했지만 날마다 죄의 종로를 할 때는 여러분 물두멍에 손을 씻어야 되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더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18장 22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아,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2절 읽어봅니다. 자,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아니, 마태복음 18장 21. 마태복음 18장 마가복음 11장 35절. 아까 읽었으니까 마가복음 11장 25절. 자, 마가복음 11장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옥졸에 붙여지지 않도록 다시 1만 달란트를 취소하고 다시 하나님이 옥에다가 붙여버린다는 것은, 이 옥졸은 분명히 마귀의 지배하에. 그래서 영적인 사진기로 딱 촬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쇠사슬이 묶여서 개줄처럼 포승이 되어서 끌려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 사진기는 그만큼 묶여버립니다, 어둠에. 그래서 내적 맹세,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우리 대물림의 고통 제가 강의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적 맹세, 나는 다시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면 자녀도 알코올 중독 확률이 크다. 뭔가 그러한 쓴뿌리가 딱 생기면요, 나도 더럽게 하고 다른 사람도 더럽게 하는. 그러나 보혈은 쓴뿌리와 뭐예요? 상처를 씻어냅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여러분 깨트린 방망이 같아서 그 모든 걸 깨트리고, 불은 태우는 소멸한 불과 같아서 모든 것들을, 죄를 소멸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사용하십시오.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질병이 오는 것도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의사한테 들은 말이고 어떤 목사님이 들은 말이, 병원의 한 80~90%가 용서만 한다면 다 퇴원한답니다. 그 정도로 용서하지 않음으로 옥졸에 붙여져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마귀가 주는 질병과 그러한 모든 묶임 안에서 그렇게 스트레스가 유발되고 병이 생기고,
용서가 능력이다. 그 사람이 어떠한 죄의 경중을 따지지 말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용서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뭐다? 마땅하다. 네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그건. 왜?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너희를 사랑되었다.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로마서 5장에 나온 말이야. 자, 로마서 5장 잠깐. 로마서 5장. 자, 로마서 5장에 보면 7절에 나온 말입니다. 로마서 5장 7절,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잘 그세요.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가? 근거가 어딨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억울합니까? 왜 용서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고 산상순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용서가 근거로 십자가로 우리 사랑을 보이셨고 나타냈기 때문에 마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법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백성들입니다. 민주주의 그런 시민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인본주의 관점을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 명령이 우리에게 영생이 되고 그 명령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 명령이 우리에게 심판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죠?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뭐가 되었을 때? 여기는 죄인이지만 또한 원수 되었을 때란 말도 나오는데 자 9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까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자 때. 여기는 아까 저 위에는 죄인 되었을 때, 여기는 뭐 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피의 문제, 죄악의 문제, 죄의 담이 헐어졌고 이제는 산 길이 열어졌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자로서 이제는 왜 죄의 문제가 처리되었기 때문에 용서했기 때문에 주님의 용서하신 우리를 사랑을 보이셨고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에 지금 말하는 십자가의 도의 그 능력을 맛보는 자는 바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내며 용서의 능력 그 능력을 맛본 자는 친정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가 두세 사람은 내일 모인 곳에 함께하며 자기를 깨끗한 자에게 선한 일에 예비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림 전 마지막 때 사명을 크게 보지 마세요. 뭔가를 크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은사를 크게 보지 말고 능력을 크게 보지 말고 기름 부음을 크게 보지 마시고 나는 용서했는가 용서하지 않았는가, 나는 예배자인가 예배하지 않았는가. 아니 예배보다 용서가 중요하다. 예배 연락이 안 된대. 사명보다 사역보다 용서가 중요하다. 왜? 용서는 따르면 용서는 하나님과 관계다.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야죠. 관계에서 축복이 오고 관계에서 형통이 오고 관계에서 문제가 오고 관계에서 치유가 임하고 하늘의 권능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열어지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계를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용서가 가장 하나님과의 큰 사랑의 관계다. 여러분 그것을 키워간다면 그러면 왜 용서할 수 없는가? 두 번째,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지 못하게 항상 내 자신이에요. 자, 그냥 읽어볼까요? 자, 그다음에 나만 피해자라는 의식 가장 많이 부부싸움 하면서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싸움이 안 멈춰집니까?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아주 사소한 걸로 시작했는데 왜 안 끝날까요? 네가 먼저 사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까? 왜? 내가 절대 잘못 먼저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참 헷갈려요. 누가 잘못했는가? 이게 불분명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어떤 피해자라는 의식이 있으면 용서가 쉽지 않아요. 내가 가해자라는 게 확실하면 그리스도인에서 용서를 구해요. 그런데 되게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애매히 고난을 받을지라도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왜? 나는 감정의 근거에서 믿음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산상순의 삶, 사랑의 기준대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감정은 안 따라와도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을 발휘하겠다.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말씀의 입각에서, 말씀의 의지에서 그물을 내리시기 축복합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적어도 1단계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산상순의 삶의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그 설교를 들어야 뭔가 기준대로 살지. 예수님도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도 누군지 모르고 용서설교도 들어보지 않으면 그만큼만 신앙생활해요. 기준을 낮춰버리면 그만큼만 신앙생활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회 윤리, 하나님 나라의 도덕적인 윤리가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만이 지배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이 이 교회에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말해서 나만 피하자는 의식을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내 안에 상한 감정, 쓴뿌리, 상처가 깊게 자리 잡을 때 여러분들이 상처로 반응한다. 거기다가 요나 적어놓으세요. 작게 요나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이제 감정으로만 용서하려고 그래서 이 감정으로만, 뭘로만?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따가 무슨 얘기 해드릴 거냐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안 죽여요. 왜 안 죽인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감정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뭐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뭐다? 죄의 문제고 의지의 문제다. 이걸 기억해요. 네 번째, 제일 중요해요. 십자가 사랑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그 사람 심령에는 빚진 자의 심령이 없어요. 그것을 빚진 자의 심령이 되면 용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가? 용서를 맛본 자만이 용서가 가능하다. 할렐루야. 용서를 맛보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령 충만의 용서가 됩니다. 왜? 내 힘과 내 힘이 아니기 때문에 뭘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정말로 몇만 명이 타는 크루즈 안에서 채용을 하는데 정말 참 지혜롭게 직원들을 채용하더라고요. 그 직원을 채용하는데 가장 VIP 있지 않습니까? VIP 직원을 채용하는데 그 직원들에게 VIP 체험을 다 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VIP 체험을 해보고 마사지를 받고 가장 좋은 음식을 먹어보니까 그 맛을 보니까 어떻게 손님들을 대해야 할지를 먼저 체험해보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맛봐 본 사람만이 그 사랑이, 그래 우리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받아보면 이제 그 노래 안 불러. 사랑을 주기 위해 또 하나의 열매를 맺으시며 사랑을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받으면 맛을 본 자는, 그분의 성품, 인자하심, 그분의 말씀의 단맛, 꿀맛을 본 자는 바로 여러분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에 나왔을까요?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이 똑같이 나왔어요. 잠깐 이거 해보네. 요한일서 한번 봐볼까요? 요한일서 5장 1절 2절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이 말이 맞는 거거든요. 그 맛을 봐야 된다는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너무 빨리 읽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에게서 난 자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2절 읽어보면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제가 요한일서 4장 마지막 걸 읽는다는 걸 이걸 읽고 그 다음에 이걸 읽어야 되는데 요한 4장 제일 마지막 절 있나요? 너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자, 이거 20절에 자,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웃 사랑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되고 근거가 됩니다. 아니 그 사랑을 맛봤으면 사랑을 흘려보내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고 마땅하게 순종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는 열매 증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온 율법의 강령, 이 성경의 핵심은 왜 하나님 사랑이 빠지고 이웃 사랑이 나타나냐? 그 전제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용서가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계명을 지키고 또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네가 나의 소속이구나. 나의 자녀구나. 나의 영적 DNA를 가지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나 사랑하고 있구나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용서를 맛본 자, 빚진 자의 심령으로만이 용서가 가능하다. 자, 그러면 1번에 여러분 나만 피해자는 의식은 제가 지금 기름부음학교를 하면서 상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상처라는 것은 악순환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 거기다가 한번 이거 한번 적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자, 이거 간단하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피해자라는 확신을 가지면 남의 죄가 더 커 보입니다. 내 들보를 왜 못 보냐? 피해자의식이 너무 커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위치를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위치는 창조주예요? 피조물입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만큼 죄가 보이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분량이 다 틀려요. 이제 초신자가 와서 기도를 1시간 이상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권사님이나 정말로 하나님의 빚을 받은 만큼. 그런데 뭔 기도를 하냐? 나는 죄인입니다. 초신자는 죄를 몰라. 초신자는 죄가 뭐냐? 내가 5분이면 끝나 기도가. 왜? 죄가 안 보이니까. 그런데 오랜 신앙생활하고 말씀의 빛이 열어지고 빛이 어둠을 딱 비치면 다 죄가 되는 것 같아. 나 요만한 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같아. 다시 말해서 내가 말씀을 아는 정도, 나의 시각만큼만 죄를 봐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우리가 여전히 피해자지만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그 측면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인지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식이라고 할까요? 이 내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 아십니까? 상처를 받으면 부메랑 효과라는 게 있어서 상처를 받으면 똑같이 상처를 누군가에 주게 됩니다. 내가 또 다른 엄청 무서운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피해자의식이라는 게 죄책감이 되고 피해자의식이라는 게 열등감이 되고 굉장히 상처가 변형되어 자리를 잡게 되면 이것들이 오히려 쓴뿌리가 내 속에 생길 수 있다. 우리가 피해자라는 게 확실할지라도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라는 것 믿습니까? 우리가 이런 겸손함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들어가게 되고요. 말씀 가운데 더 쉽게 진입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시 한번 상처는 악순환되어 나에게 돌아옵니다. 용서라는 것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피해자는 의식을 버리고 오히려 정말 확실한 가해자가 보인다. 그 사람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 긍휼의 대상을 보시기 축복합니다. 나도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 나를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와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축복합니다. 그 피해자 의식을 버려야 이젠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먼저 다가설 수 있는데, 아니 피해자인데 어떻게 먼저 다가서려고 하겠습니까? 세상 논리로 따지면. 그래서 완전히 겸손하게 피조물의 위치 가운데 내려와서 내 들보는 더 클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 보시기에 내 들보는 더 클 것이다. 나의 어떠한 보이지 않는 측면, 내가 모르는 어떤 죄의 강력한 부분. 여러분, 살인한 자가 커요? 누가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칠 수 있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속에 실수인 사람 쳐봐라. 네 양심이 깨끗함, 네 양심이 죄가 있다고 호소하니까 그거 아무도 못 치는 거예요. 자기는 매일 음란한 생각을 품으면서 단순히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쳤다고 자기는 깨끗한 삶을 삽니까? 욥의 세춘과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 네 죄 때문에 욥, 너 병들었고 너 그렇게 했어. 너 좀 죄가, 너 회개가 더 깊이 안 됐기 때문에 너가 지금 죄진 거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욥보다 더 못한 욥의 세 친구들, 걔들은 아예 죽을 힘을 딱 정도까지 병이 들어야죠. 아니 죄대로 심판받는다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나님이 인정했던 사람이야. 그러면 자기들은 욥만큼 믿음이 좋았을까요? 자기들은 죄가 없어서 욥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자기가 만약 죄 때문에 그런다면 자기들도 질병을 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죄가 스스로 나는 깨끗하다. 나는 의롭기 때문에 나는 너를 위로할 수 있고 의롭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다가가서 이런 말도 한다. 과연 인간 중에 누가 깨끗합니까? 이해되시죠? 가늠한 여에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영향력 아래서, 아니 그보다 더 큰 오히려 미움이라는 살인죄를 미움이라는 살인죄를 우리는 짓고 있지 않는가. 그 피해자의식을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이 상황을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영원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긍휼의 대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가장 40대 이후에는 남편이 원수가 된다고 하는데 아무도 안 웃어요. 남편이 원수가 된다고 하는데 40대 이후에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돕는 배필로 지음지 받았고 또 믿지 않은 남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는 가정의 회복을 꿈꾸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때 마귀는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가정이 회복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거예요. 저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철야가 만약에 9시에 있다. 그러면 남편이 있다.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고 철야를 참석해야 돼. 만약에 밥을 안 해놓고 밥이 안 됐다. 나는 철야 오지 말라는 우선순위는 먼저 불신자인 남편에게 그리스도인의 행실을 통해서 어떠한 영광 하나님의 보이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할 도리는 다 해야 되지 않는가. 가정은 내팽개치면서 그냥 전도하고, 가정은 내팽개치면서 설교하고, 가정 내팽개치면서 교회 예배 참석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예물 드리기 전에
형제와 남편과 화해하고 원망들은 많이 있거든 최선을 다하는 부분 안에서 또 어떤 경우는 급할 때는 또 이럴 때 있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에서 이런 우선순위를 품고 나가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럼 피해자의식이 있다. 두 번째, 요나입니다. 요나 아시죠? 요나. 자, 요나 4장 1절 읽어보세요. 자, 요나 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나가 끝까지 고래에서 삼킨 다음에 회개 기도하고 느헤 앞에 섰어요. 이거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나는 천국 간지 지옥 간지 모르겠어요. 솔직한 말. 왜? 요나 4장이 끝나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진짜 순종을 안 했거든요. 근데 보세요. 요나가 끝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 왜? 느헤란 나라가 자기 원수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나라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면 멸망치 않으리라는 말을 전하는 거예요. 쓴뿌리가 있으니까 그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해서 그렇게 전하기 싫은 거야. 그런데 말씀이니까 그냥 억지로 순종합니다. 3일 길 돌아야 될 것을 하루 만에 끝내버려. 전도를. 너무나 하기 싫어서 어떻게 되나 보자. 그리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데 그렇게 지금 순종을 했는데 마음으로 깊이 마음을 헤아리며 순종하지 못하는 케이스야. 왜? 상처 때문에, 쓴뿌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를,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돼요. 우리 삶이. 우리 삶이 메시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삶이 메신저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그래서 뭐예요? 내 안에 상처와 쓴뿌리가 상처가 깊이 자리 잡을 때 절대 여러분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니느웨를 용서하기 힘든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만지심 가운데 그래도 회복이 됐을 거란 마음은 있지만 결론이 딱 그냥 끝나버렸어요. 자, 여기서 보세요. 1절, 2절 읽어봅니다. 2절에 끝까지 요나가 어떻게 하냐.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을 하는데 이게 싫은 거야. 인애를 베풀지 않았으면 좋겠어. 악인을 죄대로 멸망시켰으면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본심은 악인이 죄를 돌이켜 의로 말미암아 살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원수가 줄이거든 또 배고프거든 먹이게 하고 물을 먹게 하라. 그것은 원수의 머리맡에 핀 숯을 두는 것과 같다. 무슨 말이냐? 그걸 통해서 마음이 뜨겁기 때문에 회개할까, 이런 차원의 의미가 있어요. 원어적인 의미에서. 또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나니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되, 여러분 원수는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 긍휼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원수를 함께하며 죄와 참여해서 원수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또 가르쳐줬어요. 원상수함에서 도무지 사귀지 말고 원수같이 여기지 말아라. 그러나 사귀지는 말아라. 왜? 죄에 참여해서 영적인 전쟁가 일어날까? 너희 마음을 지키며 오히려 영적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 죄에 참여해서, 어쨌든 그런 것은 영적인 전이 차원이고 어쨌든 원수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믿음의 도를 주고 있죠. 여기 보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 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에 끝까지 성을 내요.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아직 요나는 선지자인데 사람이 덜 됐어요. 물론 하나님이 나중에 따로 만지셨겠죠.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요나의 우리가 순종을 배울 수 있는 요나서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의 감정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성품으로 여러분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순종의 본질적인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보세요. 물탱크가 있어요. 물탱크에 파이프가 있어요.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파이프에 상처에 찌꺼기, 쓴뿌리에 찌꺼기가 있으면 깨끗한 물이 뭐예요? 똥이 묻어 있으면 똥물이 되듯이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섞이거나 또 이것이 상처를 위해서 다른 곳으로 새거나 튕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깨끗한 그릇이 된다는 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깨끗이 그릇이 되는 것은 나의 상처와 쓴뿌리를 하나님의 보혈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선한 일에 예비되는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가 드러나고 그 사람을 통해 용서가,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 쓴뿌리가 얼마나 위험한가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에 대한 설교는 나중에 따로 들으시고, 우리 이 모든 문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과 보혈로 씻겨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거기다가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하나 적어놓으세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쓴뿌리가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해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가 자리 잡으면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한다. 내 자신도 더러워진다. 이것들을 꼭 기억하면서 반드시 모든 이러한 쓴뿌리와 상처를 십자가에 던지시고 또 이것들을 주님 앞에 드러내셔서 보혈로 말씀으로 처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정으로만 용서를 하기 때문이다. 어딜 보냐? 자, 3상 26장 7절부터 11절까지만 읽어보고,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이 사울 동안 몇 년 동안 쫓겨다닙니까? 10년 이상을 쫓겨다닙니다. 여러분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상처와 쓴뿌리로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가 반응이 안 될 것 같아. 내가 같아도. 그렇게 자기 아들에게 압살롬에게도 쫓겨다니고 반역을 통해서 쫓겨다니고, 다윗의 삶은 아주 기구한 운명이고 정말로 그래서 자기 시편 3편인가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남을. 하나님, 많은 사람이 나를 버렸다고 합니다.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이 이렇게 호소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모처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거든요. 왕으로서 아직은. 그런데 그렇게 지금 10황무지로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끌고 이제 다윗을 추격하면서 잠깐 그 산 앞에서, 길보아 산인가요? 쉬고 있는, 진영 중에 사울이 누워있고 아브넬 군대 장군과 함께 그 3,000명이 다 누워 자고 있어요.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합니다. 이때가 기회라고 이제 다윗이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안 죽여요. 상처로 반응하지 않고 쓴뿌리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감정대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 다윗은 이거 감정의 문제 아니다. 이거 죄의 문제다. 예수님이 말한 그 용서의 사랑 가운데 너희가 형제에서 마땅히 형제를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하고 또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 자, 그다음에 믿음의 발휘는 감정에 근거하지 않고 말씀에 근거한다. 이거 꼭 기억. 우리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면 감정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나를 사랑한다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다.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20절 10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보세요. 어떻게 반응했는가.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7절부터 11절까지 시작. 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에 둘러 누워 있는지라. 그 다음 절에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이것은 외인들, 불신자들이 하는 반응이야. 아비새 같은 군대 장관의 반응은 상처로 반응하고, 네가 나의 눈을 뺐으면 나도 네 눈을 빼겠다. 네가 나의 팔을 분질렀으면 나도 너의 팔을 분질 뿐만 아니라 널 죽여버리겠다. 더 악하게. 자, 두 번 찌를 것도 없다. 한 번에 땅에 꽂게 해달라. 죽여버리겠다. 당신을 죽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음입니다.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라는 걸 알아요. 죄가 없겠느냐.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가 된다는 거예요. 왜? 10절에 그 말씀의 근거를 말해줍니다. 10절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처리할 것이다. 그가 전장에서 죽든가 어째 하나님이 처리할 걸 믿고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읽을 걸 믿고 하나님이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다만 여기에서 선을 심자. 뭘 심자? 여러분이 만약에 원수를 사랑하면요 선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선을 심는 자는 어떻게 되냐? 마지막 주님 오실 때 긍휼이 베풀어집니다. 제가 이 원리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나중에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긍휼이 베풀어지는 근거가 됩니다. 담대함이 생겨요. 믿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주의 날에 긍휼이 베풀어진다니까요. 절대 원수를 위해서 선을 베푸는 것을 무의미하게 넘어가지 마세요. 내가 주님께 선을 행했다. 이것들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다윗은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내가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 아들까지 솔로몬까지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그 다윗의 모든 행한 일들을 통해서 그 아들이 복을 받습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도요, 놀라운 은총이, 은혜 호의가 그의 삶을 따랐다는 걸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한다는 건요, 때로는 선을 심는 것이다. 할렐루야. 절대 하나님 갚아주세요. 그래서 보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감정이 들어야 용서하겠다 그러잖아. 감정이 들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에 계명을 지키면 감정은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용서하기 힘들면 선물을 한번 줘보세요. 전화 문자 한번 보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문자에 마음이 녹아요. 누가 먼저 하느냐예요. 근데 먼저 하면 슬슬 풀려나기 시작하는데, 처음이 시작이지. 한 발자국 밟으면 여러분 두 발자국이 쉽고 세 발자국이 쉬워집니다. 한 발자국 내딜 때 요단강 물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순종 한 걸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일단 해보시라고요. 마지막은 했기 때문에 일부는 안 하려고 그래요. 마지막 우리가 했던 게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 할렐루야. 1만 달도 빚진 자의 심령, 그 사랑을 설교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영광들을 이제 날마다 마리아처럼 보는 자는 빚진 자의 심령이 될 것입니다. 그래, 십자가의 사랑 안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아기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맛본 자는, 그 인자하심을 맛본 자는 인자하심이 풀어지게 될 것이고, 그의 선을 맛본 자는 선한 행실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 의를 맛본 자는 의의 행실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맛본 자는 예수님의 기준대로, 그 사랑대로 산상순의 삶을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지혜로 되지 않기 때문에 뭐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무슨 영이다? 사랑의 영이다. 성령이 용서의 영이다.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감정을 주님 성숙시켜 주시고, 계속 기도하는 거, 하나님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알게 해주시고, 성령이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에스겔서 36장 26절 읽고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에스겔서 36장 26절. 자, 보세요.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냐?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다. 천부께서도, 예수님도 나와 같이 용서하지 않으면,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라. 네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용서란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자. 그 용서를 바라봄으로 그 기준대로 살아내는 산상순 하나님의 백성, 시민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겨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올 겁니다. 27절에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느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 되겠죠, 그죠? 오늘 하늘